스가랴서 좀 낯선 그러한 선지서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도 혹시 있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지서들 보면, 이제 처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런 거는 양이 방대하죠. 좀 앞에 나와 있는데, 점점 갈수록 뒤에는 이제 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앞에 선지서들은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지만 학계서는 2장, 말라기 3장 이렇게 끝나는데 스가랴서는 14장이나 됩니다. 좀 그래도 양이 있죠. 그리고 가장 메시아적인 구약 선지서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보면 6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실 것, 그 초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것이 이제 11장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왕권, 또 13장에 보면 이제 부인당하는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재림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언제 활동했을까요? 이제 학계 스가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학계 스가랴. 이제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가까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다리오 1세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게 하죠. 고국으로. 주전 520년경 됩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랑 같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고 지식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이 학계 선지서는 읽어보면 이 성전 건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많이 인용되던 성경이기도 하죠. 너희는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 놔두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이 학계서는 이 현재적인 그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스가랴서는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물론 악행을 행한 이스라엘 또 이방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성을 선포하고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될 것을 선포하죠. 그 스가랴서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9장도 이 처음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 나라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친히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 내가 계속 보겠다, 그 이유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성전을 파괴하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기뻐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십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떠오르는 그 복음서의 장면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왕의 속성이 공의롭고 또 그 이유가 오시는 이유가 이제 구원을 베풀기 위함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10절에 이제 전쟁의 무기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이 화평이 확대되어서 한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서 말씀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상적이죠. 이 장면이 이 힘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인간들에게 이 성경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한 왕은 튼튼한 전차나 단단한 그 캐딜락 이런 걸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통치자가 어떤 모습일까? 참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부국 강병을 꿈꿉니다. 따라서 지도자 역시 국가의 부국 강병에 힘쓸 수밖에 없죠. 어제 고국의 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쭉 들어봤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배우는 점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힘의 논리에 의한 통치,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가장 타당한, 합당한 조치일 수밖에 없을까? 그러한 방법밖에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게 내가 고민할 일인가 싶어서 다시 스가랴서를 읽습니다. 물론 스가랴서도 이 구절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들어 봅니다. 1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다 무기를 없애고 마침내 화평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이런 말씀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전히 전쟁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참혹한 싸움과 전쟁의 고통을 없애려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결국 완전한 평화, 샬롬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뤄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힌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에 세상의 방식과 이치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갇혀있는 자들,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 포로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70년 동안 남의 땅 바벨론에서 피지배자로 살던 자들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 낯선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갇혀있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전쟁의 공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억울하게 목살이를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갇힘뿐만 아니라 어두운 영적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갖가지 욕망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울한 삶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잘못된 습관에 갇혀 있기도 하고 물질적인 압박에 갇히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은 장애, 질병에 갇혀 사는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알고 경험한 그 지식과 한계에만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갇힌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와 그 권세, 그 영향력 아래 갇혀 삽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그들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지금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들은 그리던 고향을 찾아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포로로 지내던 시절의 아픔은 내가 곱절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해서 비록 포로된 생활을 했지만 회복의 소망을 품으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과거의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절이나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뮤신에는 물론 더블, 2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심판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완벽한 회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일반적으로 선지서들 참 읽기에 불편합니다. 계속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 심판, 고난의 때 앞으로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지서를 읽고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비단 먼 미래에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12절 표현대로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실제 시제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앞뒤 장을 살펴보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입니다. 8장 16, 19절에도 보면 서로서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권력을 가진 자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서로 해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이후에 10장 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봄비를 내리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권면 말씀은 조건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나 행위에 관계없이 그분의 뜻을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님을 이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성경 건축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할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더욱 복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 강요 함께 하면서 그 안에 나온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할 수 없을지 모르는데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라도 행할 때에 복을 주신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주님이시죠. 행하지 않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반면에 그런 그들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연말에 특송했던 것 여러 번 들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부활주일 특송도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문집사님이 특별 출연해 주신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에서 이 참 좋으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천사도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이런 모습. 천사도 위로하시는구나. 2장 5절에 직접 불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 앞 7절에 보면 교만하고 악한 이방 민족도 유다 민족처럼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긍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멀리 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다시 강건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비를 내리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9장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6,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반응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공의와 사랑의 왕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처음 창조의 상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킬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